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표가 뭐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치유함 받고 치유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고난당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치유는 오늘 본문 말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당하셨을까? 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대는요, 메시아가 승리의 왕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지만 성경 곳곳에 고난당하는 메시아, 시편에도 수십 편의 시편이 고난당한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방법을 다 두시고 질고를 지게 하시고 슬픔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신방하기가 가장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당연히 신방을 해야 되지만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막 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갈 때 굉장히 목회자들은 마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암을 걸리신 분을 위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회자의 어떤 말들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듣지 않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함께 하셨던 권사님이 그 암에 걸리신 성도님을 안아주면서 내가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그 아픔을 알지 하면서 딱 안아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굉장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힘든 과정을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죽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목회자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함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상처 입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아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굉장히 위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 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알겠냐라는 생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별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인간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을 온전히 겪어내게 하셨습니다. 가난의 어려움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아버지 요셉의 죽음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고독한 마음도, 사람들의 외면도,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도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견뎌내시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도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당연히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볼 때 그 질고와 슬픔, 그 징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고와 슬픔을 온전히 온몸으로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의 고난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사함과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그 허물과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벌을 받는 것, 그 길 한 길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자 하나님 편에서 방법을 내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 복음의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은요 고난당한 메시아가 우리는 모두 알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죠. 이스라엘로 해석하기에는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언제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을, 그리고 죽임당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당한 적이 있느냐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고난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읽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조금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사야 53장을 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좀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석해 주면 안 되겠니? 당신은 히브리 말로 잘하니까, 유대인이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하나씩 읽고 해석해 주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인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다라는 거, 난 상처가 없어요, 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상처가 났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꿰매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도 그 상처가, 그 아픔의 해결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다른 인간적인 사랑과 욕망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깊은 상처 가운데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치유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구원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십자가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무시하는 모습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손, 발이 성할 날이 없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서 자녀를 양육해 놨더니 자녀가 다 커서 자녀에게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녀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희생하라고 했어요? 자신이 좋아놓고 그렇게 희생해놓고 지금 내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언제 제가 하라고 했냐고요. 마치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내 말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고 온전히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었고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생색내세요? 본인이 좋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놓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형제가 5이 있는데 4명이 전사했습니다. 마지막 막내도 지금 적군에게 포위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5명이 다 죽으면 이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대원들을 보내서 라이언 일병을 그들 가운데서 구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특수부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그곳 가운데 가는데 이제 적들과 전쟁,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라이언 일병이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특수대원들도 적들과 같이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거의 대부분 다 전사하게 되죠. 그런데 특수대원 중 밀러 대위라는 책임자가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살아서 집에 돌아가라.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하죠.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라이언 일병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제일 말미에 나이가 든 늙은 라이언 일병이 밀러 데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최소한 대인님의 눈에 대인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를 대신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그 사람의 죽음을 되새겨보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평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어. 너희에게 있는 평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덮어놓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평화는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받으신 징계 때문에 우리는 이미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예전에 너희가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니? 너 이런 아픔 가운데 네가 있지 않니?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소유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데 세상의 방법을 쓰라고 세상은 계속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몸은 아픈데 돌팔이한테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들의 약을 쓰면 더 아플 수밖에 없죠. 유일한 치료자, 유일한 우리의 의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로, 우리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는,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가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고난, 어려움들만 가득 찰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도 사랑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리에서 멈춰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초청하고 계십니다. 2024년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치유함을 받으십시오. 상처도 내놓으시고 아픔도 내놓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으로 치유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 주십시오. 229장. 주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비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잔을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5절 6절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모든 삶의 상황들과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